할렐루야. 2025년도가 이제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 넘치는 이러한 복은 넘쳐서 가득 차서 넘쳐서 더 이상 담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담은 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데로 흘러 넘쳐서 나눠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러한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은 존귀의 그런 가정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정의 높고 존귀한 아버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집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의 복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로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 말씀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권을 받은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8대 손이 바로 데라인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데라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계속 듣고 알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출하게 섬겼다고 인정받은 것도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별로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요. 너는 본토를 떠나라. 본토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있어봤자요 우상 섬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척 아비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을 빌릴 수가 있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거기서 떠나는 얘는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믿고 말씀에 따라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요?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약속을 해준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넘치는 복으로 인해서 너만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가 떠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 수 있고 고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밝은 빛이 있어요.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이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넘어지거나 쓰러질다고도 바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차가 내일리로 지나면은요 부산까지 가면은 내일리로 가면 부산까지 가고 목포까지 가면 목포까지 가는 비행에 저 기차를 타면 내일리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나 배도 항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차선이 있어요. 1차선, 2차선, 3차선 차선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요리조리 가서 충돌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복을 그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멘하고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 세계 석유 공사로서의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50살 가까이 됐을 때에요. 그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90세까지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도요 몇십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믿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제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만드는데, 윤 집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는데요, 너무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순종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급가해요. 전기세, 수도세 내지 못해서 오름을 나가는데요, 한 500불, 저희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께서 500불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서 내가 500불을 보내주마.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뭐가 그리 기쁘냐?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 친구가 500불을 보내준대요. 그게 그렇게 기쁘냐? 그걸 믿느냐? 그러면요, 그 친구는요,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한 적 없고요, 그 친구가 보내준다면 보내주는 거예요. 얘야, 그 친구가 안 보내줄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분명히 보내줄 나는 믿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느냐? 너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는 친구의 말을 믿느냐? 그가 깨달았다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 넘치는 복이 넘쳐서 다른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만 가지지 않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비하고 구제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아브라함같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갔다 보냈어요. 마침내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다가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도 들었을 거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고, 역경이 있을 때 좌절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신만고의 끝에 그는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마침내 갔는데 마침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각자 알려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는 몇 번, 몇 동 몇 호는 몇 번. 그래서 나에게 번호의 키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제는 그 아파트를 이제 자기 거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이제 번호 키를 읽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안에 족복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주인에게, 아니 이것을 준 사람에게, 아니 아빠한테 준다고 놓고 뭐 그 안에 족복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네 거야, 그 아파트가 네 거니까 차지하라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준다고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7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재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불확실합니다. 지금은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회 예배 드리면서 신년 예배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깜짝 놀라더라고.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이 광야교회에서, 건물도 없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니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우리는 뭐로 이 자리에 나왔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온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구원을 그를 통해서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이런 것은 말로 뭐냐면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거 초조합니까?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족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은 뭐냐면, 감사해서 단을 쌓은 것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족복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아낙 족속같이 목이 길고 거인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 승리의 약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릴 때, 단을 쓸 때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에너지가요, 용기가 용수축축 올라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으므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할므로 말미암아 시너지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지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는요 두려워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면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막는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첫주 예배드리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예배 드려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 그리고 승리하게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능력을 입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넘치는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뭐라고 이랬지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 28장 1절 야곱이요 돌비를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폐요 무더기 죽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과 죽음이 존재하는 양 사이는 뭐냐?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거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떤 때는 천국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베델 같은 집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질러도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는 것 같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26년 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든 이렇게 사는 삶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리라. 기도의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리라. 기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 그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요. 온수를 사랑한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찬양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말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그걸 이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다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 성장해서 그들이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들은 못 들어갔나 그랬거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 그래 하나님이 그대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2026년도 여러분 말을 잘합시다. 말. 어제 광야교회 예배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신년 첫 주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감기 걸려서 몸살로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는데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가 그 말대로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바로 보면 통로가 되는 거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에 넘치는 이 통로가 되어드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망하는 통로가 아니고, 절망의 통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통로가 되어질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애틀 출신의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보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학생들이 4명 있으면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사는 최선을 다하여 그 4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4학생이 어떤 학생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빌 게이츠예요.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신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공부해서 중퇴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부유한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보잉이라는, 보잉은 여러분 보잉 하면 생각하는데 보잉 747 비행기. 모든 비행기는 뒷공무니에 제트 엔진이 있어요. 근데 날개에 엔진을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인 그 비행기의 최대의 기업가 같은 거예요. 이와 함께 했던 코스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 학생도 역시 보잉과 함께 합작해서 세계적 기업이 됐고, 마지막에 맥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전화기를 발명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4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살게 해주셨습니까? 왜 2026년도 올해도 살게 해주셨습니까? 왜 생활을 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 복된 말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몸이 아파서 힘든 여러분이 있습니까? 2026년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된 복된 삶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같이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능력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베델에 있을지라도, 아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 같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자가 2026년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날에 송군영 신예배 드렸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복이 넘치는 통로가 되리라.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살아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